인생사 흘러가는 구름이라지만 어떤 인연은 구름처럼 가볍게 스치지 않고 가슴에 깊은 대못을 박기도 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던 어느 섣달그문 밤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외딴 집에 홀로 살던 과부 덕임은 아궁이 앞에 앉아 사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세상을 찢는 듯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덕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아이 울음소리라니요. 서둘러 대문을 열자 그곳엔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노승 한 분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노승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번뜩였습니다. 덕임이 아기를 받으려 손을 뻗자 노승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서늘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주머니 멈추십시오. 이 아이를 거두는 순간 당신의 삶은 피비린내 나는 업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당신 가문을 몰락시킬 저주의 씨앗이니 정녕 목숨이 아깝다면 못 본 척 문을 닫으십시오. 덕임은 얼어붙었습니다. 노승의 말은 단순한 겁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보 사이로 빠져나온 아기의 새파랗게 질린 작은 손이 덕임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가냘픈 온기에 덕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스님, 저주가 무서워 눈앞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사람입니까? 내일 가문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 이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노승은 길게 탄식하며 품에서 낡은 은장도 하나를 꺼내 아이의 강보에 넣어주었습니다. 정녕 고집을 꺾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구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16이 되는 해 이 은장도의 진짜 주인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의 자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보게 될 것이요. 노승은 안개처럼 사라졌고 덕임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것이 16년에 걸친 기이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한 모자의 행복과 불길한 그림자. 덕임은 아이의 이름을 한결이라 지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자라라는 염원이었지요. 덕임은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밭일을 거들며 제 입에 들어갈 밥은 줄여도 한결이의 배는 골리지 않았습니다. 한결이는 덕임의 정성 덕분인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눈매는 깊고 지혜가 넘쳤으며 성품 또한 비단결 같았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결이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저 아이가 태어난 날 노승이 저주를 퍼부었다지 뭐야? 언젠가는 덕임이네 집에 큰 사달이 날 게야. 덕임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한결이 앞에서는 언제나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결이가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가 길을 걷다 멈춰서서 어느 집을 가리키면 그 집에 초상이 나거나 불이 나는 등 불길한 예언이 적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결이를 귀신 들린 아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덕임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아이인가요? 제 눈에는 그저 검은 안개가 그 집들을 덮치는 게 보여서 말씀드린 것뿐인데. 한결의 눈물 섞인 물음에 덕임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다, 한결아. 너는 누구보다 맑은 눈을 가진 아이란다. 세상이 너를 시기하는 것이니 마음 쓰지 마라. 하지만 덕임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노승이 말했던 16해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년의 약속, 은장도의 주인. 어느덧 세월은 흘러 한결이가 16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높은 고관의 행차가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관리는 과거 덕임의 남편을 억울한 누명으로 죽게 만들었던 원수 가문의 서자 조판서였습니다. 조판서는 잃어버린 가문의 보물, 즉 후계자의 징표인 비치 은장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가문의 권력 다툼 속에서
정적들이 갓 태어난 적장자를 죽이려 하자 충직한 노승이 아이와 은장도를 품고 도망쳤던 사건이 있었지요. 조판서의 군사들이 덕임의 집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은장도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이놈들, 이 은장도가 어디서 났느냐? 감히 가문의 보물을 훔치고 죽은 줄 알았던 적손을 숨겨 키웠단 말이냐? 군사들의 서슬 퍼런 칼날이 한결의 목에 닿았습니다. 조판서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결을 죽여 후환을 없애려 했습니다. 덕임은 비명을 지르며 조판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산에서 주워 키운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조판서는 덕임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저주받은 노파 같은 이라고. 내 놈이 가문의 씨를 숨겨 키운 죄, 죽음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자비가 빚어낸 기적. 그때였습니다. 조판서가 칼을 내리치려던 찰나 마당 끝에서 낯익은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16년 전 그 노승이었습니다. 멈추시오. 그 칼을 거두지 않으면 당신의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오. 놀랍게도 노승 뒤에는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서 있었습니다. 사실 노승은 한결의 할아버지였던 전임 판서의 밀명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조판서의 비리를 캐기 위해 16년 동안 때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노승은 덕임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16년 전 제가 한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가문이 몰락할 것이라 했던 것은 당신의 집이 아니라 저 악독한 조판서의 가문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이 아이를 살렸고 이 아이가 살아남아 결국 진실을 밝히게 되었으니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의 은인이십니다. 조판서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한결이는 본래의 신분을 되찾아 가문의 적장자로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는 화려한 가문으로 돌아가는 대신 임금께 청하여 어머니 덕임과 함께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내려가기를 자처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자비의 온기. 세월이 흘러 덕임은 한결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덕임을 보며 복 있는 할머니라 칭송했지요.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때로는 두려워서 자비를 외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베푼 작은 온기가 돌고 돌아 언젠가는 나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큰 방패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등불 하나 켜두시는 건 어떨까요? 그 등불이 당신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